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10명 남짓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코로나19 3단계 제재 격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TV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혹시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계시면 한번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서로 전후자가 계신 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할 텐데요. 반갑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모어하우스라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모어하우스가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의 모교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세운 대학교를 랭킹을 따져보면 매년 탑 1위, 2위를 다투는, 대부분 1위 합니다. 하는 대학이 바로 이 모어하우스라는 이 대학교예요. 아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죠. 지난 2019년도, 아직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하기 이전이니까요. 이 2019년도 5월 19일 이 모어하우스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이 벌어지는데, 이 졸업식 날 연사로 초대받았던 사람이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스미스. 이제 백인 이름 같지만 사실은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난 2015년도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 미국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TV쇼를 운영했던 그 흑인 오프라 윈프리는 대부분 아시죠? 원래 이 여자가 최고로 부자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를 제치고서 미국에서 가장 부자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바로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아주 거물이 이 대학교에 이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은 거죠. 엄청난 인물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한두 번 실제로 이 사람을 볼까 말까 한 이 거물이 이 졸업식에 왔으니까 졸업생들도 얼마나 이게 honor, 참 영광스럽습니까? 이 평생의 이 Class of 2019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인데 너무나도 이 유명 인사가 오니까 뿌듯한 거예요. 가족들도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근데 막상 이 연설을 이제 졸업 연설을 시작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고 졸업식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막 준비해서 가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 때 할아버지도 오죠, 할머니도 오죠. 타주에서 온 가족들도 다 데려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이게 이 연설이 진행될수록 이 피곤함이 몰려오니까요. 조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딴짓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일상적인 졸업식의 그 모습인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졸업식의 이 현장이 이 연사였던 로버트 F. 스미스의 한 문장으로 인해서 하나의 축제의 현장으로 확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로버트 F. 스미스가 그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미국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학자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학자금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던 학생들도 다 일어나고,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막 그 환호성, 기쁨의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가서 그 얘기하면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부자 이 흑인이 와서 연설하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끝까지 막 믿지 못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졸업생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부모 있는 데까지 달려가가지고 막 안기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히 축제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학교 총장은 저 로버트 스미스를 우리 학교의 졸업식 연사로 안 불렀나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인 사건이었으니까 2020년도에 우리 학교 졸업식 연사로 좀 와달라고 초청했던 1순위가 0순위죠 거의 바로 이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단체에서 이 사람이 그 갚아준 학자금을 조사해 보니까요 4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약 $48 million라는 그런 엄청난 학자금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다 갚아준 거예요. 저는 더 놀랐던 사실은 4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학자금이 48 밀리언 나왔다라는 것도 저는 좀 놀랐어요. 그만큼 요즘에 이 학자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가 대학을 가면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을 내주는 것이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 등록금을 안 내주면 그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미국은 오히려 그 반대가 스탠다드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대주지만 대학교 가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 졸업해서 학자금을 직장 가서 갚든지 자기가 그것을 갚는 게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요, 부모 마음은 다 같아요. 왜 내 자녀가 대학교 가는데 등록금 안 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서베이 해보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등록금을 내주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난 세이빙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퍼센테이지가 미국이 6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학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2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자기가 직접 학자금 갚아가면서 대학교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 한 사람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집 한 채 값이 든다고 이 농담 섞인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농담 섞인 말이 아니라 진짜 애들 학자금 또 생활비도 또 론하잖아요. 다 합쳐보면 뭐 식비나 뭐 교통비 이런 거 다 합쳐보면 기숙사비 합쳐보면 진짜 집 한 채 값 나온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액수의 그 학자금을 그날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연사가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학자금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다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사람들 없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힘든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즈니스도 예전처럼 이렇게 성행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오히려 뭐 가게도 문을 닫는 것들이 추세고 평생 직장이나 여겨왔던 데서 파이어 당한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0년도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평균 부채가 5만 1,000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이 5만 1,000불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CNBC에서 조사해 보니까 지난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이게 약 2배 정도로 불어났어요. 한 9만 불 이상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끝나면 10만 불 이상으로 늘어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한 사람의 부채 평균 비율이. 이건 몰기지 합친 거고요. 스튜던트 론, 어로 론, 스몰 비즈니스 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거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하면 좋아하고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피부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부한 나라는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11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12월 1일인데 우리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미국 정부에서 상상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3대 론을 한 달간만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간만, 2020년 12월 한 달간만 몰기지 론 안 내도 돼요. 스튜던트 론 안 내도 돼요. 어로 론, 자동차 론 이거 안 내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이 한 달 얼마나 기쁜 한 달이 되겠습니까? 껑충껑충 춤이라도 추지 않겠어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한 달만 빚을 탕감해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보면 성경은 우리가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할 그런 빚을 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빚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봤더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노동자 한 사람이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이것을 1만 달란트라고 그랬으니까 15만 년 동안 모아야지 가질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15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할 빚을 진, 어떻게 보면 이미 개인 파산을 이렇게 신청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 발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년 2021년도 1월이 되면 저 LA 지역이나 이런 렌트비가 비싼 동네는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지금 이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개인 파산 신청한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빚이 있으면 길거리로 내쫓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면 15만 년 동안 일해도 못 갚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치 앞에 서두에서 그 얘기했던 로버트 F.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이 후배들 그 새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새로운 세대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빚을 탕감하는 방법, 죄의 빚을 갚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의인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탕감받은 자들, 사면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11월 29일, 이제 성탄절로부터 4주 정도 남은 우리 교회 절기로 말하면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을 4주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정해놓으신 그 날에, 그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의 의지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는요,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는 것, 세상에 있는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쌓고 살아가는 것,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면 올해보다는 내일 창고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밀이든지 보리든지 쌀이든지 조금이라도 한 포대라도 더 많이 쌓고 그거 보면서 뒷짐지며 흐뭇해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또 다른 것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켜서 인정받고 이 인류의 역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발자취를 한번 이렇게 찍어놓고 흔적이라도 남겨놓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건물을 지어도 자기 이름의 건물을 짓고, 학교를 지어도 자기 이름으로 학교를 짓고, 단체를 만들어도 자기 이름으로 단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어도 나의 이름은 역사 속에 남아 발자취가 남기를 바라는 거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는 명예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권력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헛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180도 변화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한 상태. 그리고 이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한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이 주님의 두 어깨 사이에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마치 파도물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요, 평강은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표지가 뭐라고요? joy, peace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머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나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기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기는요, 정말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면요, 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데요, 아기가 그거 알까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이가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거 전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기저귀 값도 올라가고 막 분유 값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엄마 기저귀 값 올라가서 어떡하지? 분유 먹을 때 일부러 반통만 마시면서 엄마 저도 아껴서 동참할게요. 여러분, 이런 아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안아주고 있는 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평강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3편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이걸 성경을 여러 권을 봤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었어요? 오만한 길에서 살았어요. 교만한 마음 갖고 살았어요. 내가 저거 가져야지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저만큼 소유해야 내가 성공한 인생일 텐데 왜 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일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됐었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 했었을 텐데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왔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나 이제 그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주님, 나 이제는 그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너무 큰 것, 그거 이제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놨고요. 내 심령은요 이제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엇과 같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머니 품 안에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새근새근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표현 있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잠잘 때 제일 쓰는 변명인데, 엄마 나 잠 좀 자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사당 오락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 서울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우리 잠 좀 잡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근데 사실 이 본문이 뭐냐면 성벽을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의 입장인 거예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야,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 아닌가?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밤에 잠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가정에 어려움이 왔거나 아니면 일터나 직장이나 내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휘청휘청 거리다 보니까 이 밤에 이 멀뚱멀뚱 이 어두운 천장 보면서 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자, 화면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오늘 상반절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요, control, order, 지배하게 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휘청휘청거려요. 마치 나무가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이렇게 휘둘리고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꺾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좌우로 휘청휘청 거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피스, 그 평화, 그 평안,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 생기면 기쁨과 평강이 머무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내 비즈니스 잘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막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데, 반대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오거나 내 대학 졸업한 내 이 자녀가
직장 취직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 만나지 못해서 그러고 있으면 뭔가 삶이 이게 평강이 막 사라지고 이 불안하고 염려가 막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앞에 상황이, 환경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가 다스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놓으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 상태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있으면 마음이 낙심되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설교 함께 들으시며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다윗도 보니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지나갈 때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나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밀려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 이 문제 내가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되나? 야, 내가 이 돈 어디서 구하나? 야, 내가 지금 이게 직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야, 이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아니면 자원을 동원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최우선의 대안으로 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기술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전히 주님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구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서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날개 위에 앉히시고 지금도 나를 이 광야 위에서 비상하게 하고 계시구나.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 왜 이리 풀 죽어 있니? 너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니? 너 말이야, 너 하나님을 바라보렴.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영원히 풀 죽어 있는 분 계시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어려운지,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이 오는 게 두렵고 불안한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 순사에게 이렇게 붙잡혀가서 취재를 받는데, 여러분, 일본 순사들에게 이 목사라는 존재는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천황에게 절하는 거 이렇게 반대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자꾸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아주 이 반역 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요, 몽둥이로 때리고 물고문하고 가진 고문들을 다 했겠죠. 얼마나 맞았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맞다가 기절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기절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양동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얼굴에다가 확 붓는 거죠. 깨라고. 근데 이 얼굴에 물을 확 부니까 깨면서 이 최봉석 목사님이 깨면서 하는 말이 예수천당 이랬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진짜 징그럽다. 최봉석 목사, 하나님이 어딨어? 자네 하나님 눈으로 봤어? 천당이 어딨어? 천당을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천당 믿을게.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최봉석 목사님이 자기 이 옷을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몸을. 그러면서 내가 천국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요. 예수 천국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믿음의 선배 두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지옥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인데,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리키면서, 여기가 천국 프랜차이즈라고, 여기가 천국 지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 찬양 한번 꼭 불러보고 싶었어요. 찬송가 495장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과 같이 험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조심하고자 했던 것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되는 말 잘못하지 않을까 조심했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평강입니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허황된 얘기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생길까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드는 확신이요, 바로 이 찬양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눈을 들어서 저 푸른 하늘,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으로 나아가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우리가 고요한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저 높고 높은 삼중천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 광년을 우리가 간다 해서 하나님 뵐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염려가, 불안함이 눈 녹듯이 녹아지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나 자신도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무릎 꿇기 전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기도방을 나올 때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날 때는 삶에 대한 담대함과 살아갈 용기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내일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 오직 모든 일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의미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힘든 상황도 포함되겠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들, 환경들, 그 필요들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7절 말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스로 봐도 내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들이 봐도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모든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하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비결인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한 분들 있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뭔가 버티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계속 이 내면으로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야기만 하나 하고 오늘 좀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갈 때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차가 없으면 사실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서울만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요. 자동차 없어도 얼마든지 직장 생활 그리고 일상 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돼도 운전면허 안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운전면허 따는 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운전면허 있어도 차 안 모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국은요,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때로는 담임 목사님도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거든요. 봉고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저도 이제 운전면허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운전면허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필기 시험 봐야 되고요, 장내 기능 시험 봐야 되고요, 이제 직접 도로로 나가서 주행하는 거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지 몰라도 저 운전면허 시험 4번 떨어졌어요. 한 번, 두 번은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는 4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시험을 계속 떨어지니까 제 대학교 동기들이 야, 영목이 웃자노, 운전면허 없이 사역 웃지 할라노, 막 이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막 저보고 막 놀려대요. 너 사역지 못 간다고, 운전면허 없으면. 후배들도 저보면 아, 영목이 형 또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여자 후배 한 명이 저보고 아, 오빠 저는 일종보통 한 번에 붙었는데 막 얼굴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뭐 고개를 못 들었어요. 예전에는 시험 보러 가면 친구들한테 야, 기도해줘라, 이번엔 붙으러 가겠다 하는데 한 4번 떨어지니까요, 부끄러워서 시험 보러 간다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저 운전면허 땄어요. 처음 사역지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한국의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장롱 면허로 그냥 수년간 묵혀둔 거죠. 사역지 나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행정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테니까 저 운전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2가지가 뭐냐면, 신방 갔을 때 성도님들이 제 아들이 커피 못 마신다는 사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운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어머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운전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운전 안 했거든요. 근데 피할 수 없는 날들이 오더라고요.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김영목 전도사 이렇게 운전 안 하다 보면 평생 못해. 그러니까 가까운 코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만 한번 운행해봐 해서, 저희 교회가 그때 그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었거든요. 석관동에서 이문동까지 가는 그 코스를 만들어 줬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거니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근데 그때 제가 운전할 때마다 제가 무슨 습관이 그래서 들었냐면, 제가 시동을 켜기 전에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딴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는 이 운전인데 저 혼자 운전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막 떨리는데, 제가 지금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이 운전해야 되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안하면 밖에 나가서 봉고차 위에다가 본네트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했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요, 저보고 야, 참 별난 전도사 다 봤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운전했어요. 방지턱 넘어갈 때 거의 서다시피 운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야, 다른 목사님들은 성격이 급한지 다들 빨리빨리 가는데 우리 김영목 전도사님은 인자하셔서 시간을 두고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허리 아프지 말라고 방지턱에 서서 가더라. 막 좋은 소문들이 막 나더라.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게 습관이 돼서요, 제가 지금도 그럽니다만 어디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되면요, 시동 켜기 전에 핸들 붙잡고 기도해요. 늘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사건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건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일 볼 마치고서 집에 돌아와서 주차할 때 시동 끄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웃기죠.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대수라고. 운전 그거 우리 고등학생 애들도 다 하는 운전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저한테는요, 그 시간들이 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이 됐어요.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코로나19일 수 있지만, 나는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루를 운전해서 살 자신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가정 가운데 지금 자녀들 또 혹은 직장이나 내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막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 휘청휘청거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잠 못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 안 드세요?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을,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듯이 그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주님 만드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남들은 운전할 때 그냥 운전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더 이상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운전이 재밌어지고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인생의 항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어깨를 붙드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친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살아갈 용기를 얻어가고 살아갈 삶에 대한 그 평강이 정말 바다와 같이 강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우리는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채워봅시다. 기도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풍성한 강과 바다 같은 이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